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를 한 패러그로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사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절 한 절씩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개역성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제 이 지난 글씨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내 언어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요,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내 언어로. 다른 사람이 써놓은 그 문자 언어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 내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훨씬 더 성경 이해가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권해 봅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 주변에서 몰려온 친족들은 주님의 섬김에 대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가족들도요, 예수님을 미쳤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요. 많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평안함을 얻었어도 자신들의 평안을 틈타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며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의 특징은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바로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 협조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이라기보다는 이름으로라 그랬죠. 그렇죠? 이러므로 예수님 사역의 최고의 협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도 한번 주의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 왜 독사의 자식들이 됐냐 그러면 그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잖아요. 죽지 않는다. 니네들이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 변형시켜요. 이런 그 서기관들과 것처럼 이런 이 독사가 그랬던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고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들었어요. 공감하십니까? 이 내용.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말합니다만 방송에 그 유명한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사실이냐, 또 이게 과학적이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요, 그 사실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를 취해야 돼요. 우리들은 의미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계시를 따라 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계시를 따라, 또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계시를 따라 읽는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영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요 아주 이성적이에요. 성경은 아주 이성적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영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영이 이해를 시켜주고 그래야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성경을 이해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뭐하고 막 그렇게 알아듣지 말고 특히 좀 목사님들 내가 목사님들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 정확히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100% 맞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요,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뭘로 설명을 했냐면은 성전 제사와 율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게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 큰 기준 있잖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해요. 성경 해석을요. 그리고요, 여기에 그 기초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있음이에요. 있음. 기초가 있음, 진실, 팩트,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나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의 역사는 사실이에요. 왜요?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해도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알아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가지고, 사실의 역사를 가지고, 인간의 역사 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잔소리 끝.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할 겁니다. 예.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아닌 신학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과 같이, 정말 이런 것 우리가 늘 주의하고 우리 여기에서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아닌 신학으로 하나님을 알려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알려고 하는 것과 같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누가요? 서기관들이요.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라고 써야겠나요? 서기관들은 이렇게요.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평화의 터에서 온 사람이라면, 서기관들은 사람이라면, 온 사람이라면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협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가 싸워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왕국에 대한 그 비유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래요? 이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알아들어요.
이 시대도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알아들으면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입니다. 왜요? 설교를 오해하니까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기초부터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말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죠. 왜냐하면 그가 바알셉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지로 파리 대왕을 붙잡고 있다. 즉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알세불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혹시 여기 파리 대왕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요즘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여기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네. 이분도 이 파리 대왕이라는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혹시 여러분 한번 기회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좀 어렸을 때인가? 읽은 것 같아요. 파리 대왕. 몇 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법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예. 참고로 이 표현은 서기관들이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의지로 파리 대왕을 붙잡고 있다. 바알세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무리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바알세불을 붙잡아 바알세불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가족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을 붙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이 예수를 미쳤다고, 귀신은 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현실이죠. 지금 당시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제일 잘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호하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성령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은사라는 이름으로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다 뭐냐?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지고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온 정통신학이니 이런 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듣다 보면은 정통신학이라는 것도 잘못이 많이 있어요. 한 줄기일 뿐이에요. 제가 그걸 지적할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 바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신학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신학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신학이라는 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하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건 하나의 관점. 신학이 팩트라고 하려면 곤란해요. 신학은 팩트가 아니에요. 하나의 관점이에요.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 어떤 신학도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 앞에 절대로 다가서 있어 늘 나와 여러분을 점검하게 하는 것은요,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이 말을 여러분 잘 좀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이 지났죠, 이제. 근데 종교개혁이라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제가 오직에 쓴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신학교를 나왔다면 이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 신학적인 책들은 책상 아래에 내려놓고 성경을 들고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신학에 의해서 성경을 직접 봐야죠.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예로 이단들이죠. 그리고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물어볼 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인 갖고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그 역사적 사실에 밑에 이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는 십자가에 죽었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걸 한번 실감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말이 맞아요. 내가 죽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을 때 내가 구원받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한번 더 듣는데 조금 짜증내지 마시고 또 이야기한다거나 이거 중요해요. 이거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또 이해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의 그 왕의 위치이므로 그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서기관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알세불과 귀신의 관계는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바알세불을 붙들고 왕의 위치에 있으니 귀신보다 힘이 강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붙잡아 왕의 위치에서 바알세불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인 귀신들의 그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이 해석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들의 왕의 능력이란 말이 되고 귀신들의 왕의 능력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만들고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죠.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란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은 곧 귀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제가 요즘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말 레위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레위기가 이런 죄란 것에 대해서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명쾌하게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여러분과 공부할 때는 어떨란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며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잘못 해석함으로 엄청난 일을 범하는 결과가 됩니다. 어디를 하다 말았습니까? 여기까지 했네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여기고 판단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만드는 거죠. 잘못된 해석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들의 왕의 역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 목사 이런 본을 보면은요,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긴장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연구한 내용을 성도들과 공유해야 하는지를 좀 알게 해준다. 여기 이런 내용에서 목사님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또 알 수 있는 것은 귀신들의 왕이 하는 역사나 하나님이 행하는 역사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지금 그러니까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귀신의 그 왕의 위치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귀신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하고 크게 구분이 어렵다. 목사님들 주의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영분별 해가지고 뭐 강의하신 분도 있던데 예, 잘해야 합니다. 영분별. 영분별이 뭘까요? 영분별. 우리는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영분별하는 거. 영분별하는 것은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사람의 영은 그냥 영이에요. 근데 사람한테는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그러면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여 작정하신 경륜의 드러남,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기초가 뭐라고 해서 진실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벗어나 있어요. 인간의 영은 벗어나 있다. 인간이 뜻이 따로 생겼어. 이 뜻이 따로 생긴 게 뭐냐면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태초에 구원받아, 구원 아니에요. 태초에 그 상태로 그냥 쭉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타락해가지고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그 하나님 자녀로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그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뜻을 나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과 신약에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걸 그 뜻으로 알아듣지 않고, 제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하죠. 성경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그래. 이용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안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영, 뜻. 하나님 뜻이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 뜻은 성령이에요. 인간의 뜻은 영이고요. 그리고 인간을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인간론에서 여러분이 배웠을 겁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인간론에서 배우잖아요, 이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3분설인지 뭐 2분설인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인간의 영혼, 육, 이렇게 되잖아요. 육체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영혼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3분설과 2분설이 나와요. 2분설이란 건 뭐예요? 육체와 영혼, 이렇게 육체, 영혼, 이렇게 영혼을 하나로 보는 거죠. 3분설을 어떻게 보냐? 육체, 영, 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3분설이나 2분설이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육체 있죠? 그래, 육체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던 것처럼 육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생기를 부어 넣었잖아요. 생기를 부어 넣었어요. 하나님 뜻을 부어 넣었어요. 그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이 부어 넣은 그 뜻에 따라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또 행동하게 돼 있었고요. 근데 타락함으로써 이 생각이요,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영혼이 아니죠. 사람의 뜻에 의한 영이고,혼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 의한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혼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요, 생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 자기 뜻에 의한 생각. 이 생각은요, 이게 마음의 진실의 기초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이 생각이 온전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거짓으로, 사탄이 심어준 거짓으로 채 있으면 이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죠. 이런 상태에서 구원,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도 나가야 하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서기관들이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닮아 있다는 것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해할 때. 그래서 이제 영 분별이라는 것이 나왔고,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고, 영은 사람의 뜻이고, 영혼은 사람의 뜻에 의한 혼이 생각이에요. 이것이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이나 구원받은 사람의 기초는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이 진실에 딱 서 있으면, 있음에 서 있으면요, 선악이 없어져요. 여기까지 오기를.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성령 충만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마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러므로 청자입니다. 청자 여러분. 청자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화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여기 지웁시다. 그래도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합니다.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22절을 제가 번역한 내용을 종합하면은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들은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바알셈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귀신들의 그 왕의 위치이므로 그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